예, 오늘 이제 그 신약 그 요한계시록 이제 저기 사사기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 유다서로 신약이 이제 좀 마무리돼서 오늘은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 이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사사 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고 뒤에 이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라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룻기는 1절 어느 시대 때 이야기라고요? 사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초반부의 이야기인지 어떤 후반부의 시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사 시대를 약 430년, 이게 45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던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 좀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 나라가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이 430년 동안을 암흑기다 침체기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한 집을 이사 갈 때든지 또 그 취업을 하게 될 회사마저도 우리가 어떤 회사가 인기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무조건 쓴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흉년이 드는 상황들. 자, 사사시대의 흉년. 여러분 사사시대에 예, 변방에 있는 예,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모압 아몬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런 쳐들어오는 상황들. 그러니까 전쟁이든 흉년이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회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마다 땅을 그 지파별로 배분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던 때예요. 때인데 이들이 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버린 거죠? 모압 지방까지 간 거예요. 모압 지방까지 갔다는 것은 예,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와서 건너왔던 그 땅에 그러니까 살만한 곳이다 하고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던가 하나님이 그를 개입해서 간섭해 주셔서 주권자가 되어주셨던 이야기가 없이 지금 예,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였더니 그쪽으로 지금 이사를 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거든요. 자, 거기서 이 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사간 사람의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지난번에 생각나세요? 네 아버지는 왕이다가 무슨 말이었죠? 아비멜렉, 아비라고 했잖아. 아비멜렉, 아비. 그게 내가 너무 다 요즘 진짜 단어가 안 외워져요. 새로운 단어 막 써놓고 또 다시 아까 그 뭐 사사 이름 그것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돌아서면. 그런데 아비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멜렉은 누구 뭐라는 뜻이라겠어요? 왕이다.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엘리 멜렉이다. 엘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엘. 그럼 여기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 멜렉은 이 정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부모님들이 나의 왕은 왕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샤론이가 입학을 했는데 이름이 딱 샤론이니까 담임선생님이 수피아 요구를 들어갔는데 샤론아 너는 교회 다니겠다 이름만 보고도 이게 뭐냐면 그 이름에서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도 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반에 교회가 다닌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3명 손 들었다는 거예요. 3명 손 들었는데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3명 중에?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은 1명 샤론이 2명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이고 그 반에서 1명, 2명, 3명 정도밖에 안 믿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는 미전도 지역 종족 미전도 지역을 해외로 나갈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이에게 지금 이미 어린이 세대와 청소년 세대는 미전도 국가가 돼야 돼요. 종족이 돼야 되고 그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그래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진짜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직장 다니고 타지로 가서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깨워서 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 가고 있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믿음 생활 하는 거. 정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훈련되지 않고 중고등학교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이런 거죠. 세상의 가치는 맨날 나가서 듣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해. 네 부모님 신앙하고 네 신앙은 자유야. 대한민국의 헌법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자매는 믿음이 있어서 결혼했고 신랑을 이제 다니겠다고 따라온 신랑들 보니까 그 유아세를 받을 때 한 번 또 부딪히더라고요.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네 의지대로 애들 유아세를 주냐고.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여러분 진짜 부모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죠? 오늘 이 엘리멜렉처럼 나의 하나님은 이 아이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이름 따로 삶 따로였던 거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흉년의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나라까지 이민을 간 겁니다.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 희락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름 또한 얼마나 이뻐요? 기쁨이고 희락이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그 자기 며느리 데리고 고향에 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라. 나는 슬픔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내 실상은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름 지어지는 건 그렇게 살라고 불러지라는 거 중요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지 거기서 아들이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본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말론 기련 발음 어렵죠. 기련. 이 두 사람의 이름인데 여러분 세상에 말론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에다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련이라는 뜻은요. 세상에 죽음이라는 죽음아 질병아 기가 막힌 이름이죠. 왜 이렇게 지었냐면 그 당시에 모압 지방에서 그 액땜식으로 나쁜 이름 지어주면 그 나쁨이 없어진다는 그 풍속을 쫓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름 개똥이라고 부르고 이름 본명 놔두고 집에서 그래서 뭐냐면 액땜한단 말 있잖아요. 그 언젠가 제가 그만 이름이 그래서 그만 괜찮네요. 그랬더니 뭐시 그만이 괜찮아요. 딸이 몇 번째 자기가 5번째 딸이어가고 딸 그만이라고 그만이래요. 딸 그만. 뭐 어렸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 여자애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찾는 게 정말 이름도 없는 시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 이름이 뚜껑이래 뚜껑. 소뚜껑. 왜 뚜껑이냐 그랬더니 소뚜껑으로 받아서 소뚜껑.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집안의 어떤 액땜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영적인 가장이 되지 못하고 이미 나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미 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뭘 쫓아갔더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 길을 쫓아갔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이름은 영적으로 뭔가요? 엘리멜렉입니다. 우리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 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어려운 일이 생겨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요. 어찌됐든 이사 가는 거 하나 문제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살기 편한 나라 또 그 흉년이 없는 이럴 때 한 명도 떠난 적이 있었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있더라? 흉년이 든지라.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 애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애굽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때는? 예, 왕 두 살 아이는 죽여라라는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왕을 살리기 위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살기 위해서 갔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가 물론 누이기도 했지만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려보내서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그 모압으로 이사가서 가나안식 이름으로 액뎀식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풍습을 쫓았더라.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쌓아져서 공부 잘해 사람 영광 돌리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에베가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죽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근데 그들은 아버지는 죽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인이 왔더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어디로 찾으러 갔어요? 자기의 종을 보내서 뭐냐면 자기의 사촌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찾아오게 만들잖아 아이를. 며느리감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살려면 이 땅에 그냥 풍습에 쫓아 살자. 이 시대에 살려면 그게 더 좋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직업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지난번에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어지는데 아침에 기침이 나오고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에 오미크론의 그 증상은 기침 나오고 목이 잠긴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또 감기 증상이 왔다 오면 목감기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목이 좀 약해서.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김주식 집사님, 강목사님 전화 드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로 목사님 전화 드려서 제가 좀 안 좋아서 이상한 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같이 함께 타고 가는 두 분 어르신들에게 나 때문에 걸린 것도 큰일이 나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게 내가 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까지 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검사를 하는데 제가 떨리더라고요. 자가요금 키트를 검사하는데 이러면 이제 내가 어쩌나 이제 그 다음 날 뭐 또 약국 개업 예배도 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이 키트 검사에서 줄이 나오는데 한 줄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그런 상황 그러면 상황이 내게 자가 키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라 이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 가지 말고 조절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오고 안 오고 오늘 문자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교사들이나 또 간호사나 이분들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같이 함께 있는 분들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 피해를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교사로서 뭐냐면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걸려서 안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 걸렸는데 혼자, 식구들은 다 걸렸는데 혼자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도 걸린 사람도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 지금 이제 교회에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모두가 모일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제한은 없어졌는데 스스로 못 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걸려 있어서. 또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 기간이 뭐 선거로 인해서 잠깐 기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어져서 예배에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확진자는 늘어났는데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에서 뭐 또 11시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있다, 이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모압 여자의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근데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된 거죠. 이민 가서 1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두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남는 건 다 가부들만 남는 거죠.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떠났던 이유는 그냥 흉년 때문에 떠났던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났더니 거기서도 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용주의, 그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이든지 사회이든지 국가이든지 가정이든지 위기가 찾아온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주권자가 되어지고 세상이 어려운 일들이 내게 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안에 가나안 땅에서 물론 흉년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소견대로 떠나고 어려웠더니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가 결정하는 거죠. 자, 완전히 몰락한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그가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자, 두 며느리에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진짜 이제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 정말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고향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땅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뭘 주셨더라? 양식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땅 유다 땅에는 이제 풍년이 온 거예요. 풍성해진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망하고 어디로 돌아가리? 고향으로 돌아가리.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과 똑같아요. 탕자도 주염염매를 먹을 정도로 자기가 돼지밥을 먹을 정도의 그 편한 자리에 내려가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 가지 않고 뭘로 가겠다?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가서 내가 일하면 배는 안 고프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서 나오미의 심정은 여러분, 가부의 심정으로 풍년이었을 때 그냥 신명기 읽다 보면 여러분, 이삭을 다 자르지 말라라, 남겨두라 그랬죠.
또 포도의 열매도 남겨두어라. 그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주는 거.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도 못 먹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면 그 남겨둔 걸로 먹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를 같이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 다 데리고 갈 것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 모압 여인들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어머니가 야 니네들 나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 사별했으니 재혼도 하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소리를 내서 엉엉 웁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그래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또 한 번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도 있느냐.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책임질 자녀가 없다. 자 너희들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나오미하고 며느리 관계들이 참 내 딸들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오미가 그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선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내 상황이 떠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까지 다 잃게 하셨는데 다시 자녀들을 줄 수는 없다. 이제 유대사에서는 여러분 형수 씨가 또 그 형님이 돌아가신 형수 씨가 남으면 시동생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씨를 형수 씨한테 뭐냐면 낳게 해줘야 돼요. 그게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씨의 번식을 해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형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말이 이 말인 거죠.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한테 줄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이제 자식이 내게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소리를 내서 울면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그 오르바는 이제 떠납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붙쫓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룻의 선택,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어머니가 선택할 만한 무슨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재산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다 잃어버린 건데.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지금 이방인 서로 달라요. 어머니 고향으로 떠나가면 나는 언어도 다를 것이고 삶의 완전히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대단한 건 여러분 오르바는 익숙한 곳에 남기로 선택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는 변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요 대단한 용기예요. 자 나는 모압 여인인데 유대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문화도 다르고 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홀 시어머니를 내가 섬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 변화의 상황 가운데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그가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분명한 영적 신앙관이 있었던 거죠. 그 어머니가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서 본 고향으로 사람들 이러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고향 가지 그때까지는 못 가. 내가 뭔가 명예를 회복해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 갖고를 가지 못해.
이러는데 여러분, 예, 나오미의 선택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정말 처절한 이 가부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럭저럭 이 상태에 살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이 자기들이 본토 고향집을 떠났던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 것을 이 나오미가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멋진 고백을 하죠. 자, 나오미의 고백. 자, 나오미가 말하고 루시 말했던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자녀 며느리가 우리의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멋진 고백을 했는데 이 속에는 여러분 모압 여인이 룻이 신앙을 바꾸겠습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살고 있던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어머니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사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다시 돌아오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결정을 했더니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의 결정은 뭐냐면 나 혼자라도 가리라 이거예요. 고향 땅으로 부끄럽지만 나는 돌아가리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리라. 그렇게 결정했을 때 여러분 또 허용하죠. 두 며느리한테 너희 집에 남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죠? 예, 그의 며느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딱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 샤론이가 반주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랬더니 연습을 하면 좀 되려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2주 전에 한번 해보랬더니 목사님 저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안 되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또 한 번 더 연습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떨리게 본인이 지금 처음으로 올라가서 하고 또 막 익숙하게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했는데 우리 신권사님 우리 목사 샤론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하니까 기도해 주고 났더니 샤론이가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뭐냐면 욕심이 많은 딸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나도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나온 것이 정말 속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만큼 또 안 나오고. 근데 나는 기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연습 처음부터 다 누가 잘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피아노 실력에 지금 안 쳤던 걸 한번 쳐보고 연습해서 하려는데 그래도 욕심만 우리 샤론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떡잎부터 알아봤잖아. 우리 예전에 한평에 우리 그 한옥마을 거기 한옥집에 가서 잘 때 그 탁구공 뒤에서 그 뭐죠? 그 화장지통 가방에 화장지 박스 있잖아요. 그게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구멍 뚫어진 데 있잖아요. 탁구공을 빼내기 해요. 막 춤을 춰야 탁구공이 빠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지를 이겼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할머니가 지가 이길 때까지 하려고 욕심내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하고 싶어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용기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고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규가 엄마 피아노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더니 그 체륜이 딱 들어갈 때 될 때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뭐라 앉았어요. 엄마 그때 나 좀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지 이러잖아요. 신혼이 전사 이만큼이라도 쉴 수 있는 건 정말 하기 싫을 때 그 한 단계 올라갈 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막 구장쌤이 손가락도 구장이 아니고 구이장쌤 손가락도 때리고 야단도 맞고 통통통통 우리 현관문 3층에서 신혼이 계단 노래 소리가 달려요.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등등등 하고 화장실은 텅 닫고 엉엉 울고 다시 가서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건 아니고 악기는 반복 훈련이잖아요. 반복 훈련을 해서 요만큼 된 거였어요. 근데 그런 훈련이 있었기야 되는데 또 그 녀석도 바이올린 가르쳤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단계가 오니까 그렇게 또 하기 싫어하더라고. 그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그때 나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지. 야 요거 하나 때려서 가르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저희 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악기로 찬양하는 거 쓰임받도록 소망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연진이 엄마도 우리 마찬가지죠. 네가 잘나서 네가 쓰임받은 줄 아냐? 너 하나님이 기회가 주신 게 해라 막 악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닭달로 이만큼 됐어요. 우리 다 엄마 애기들 엄마들 키우는 엄마들 애들 좀 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거 하면서라도 재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와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그러니까 뭐 음악성 있는 사람은 그 단계를 한 달이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게 2달 걸린 사람도 있어요. 체륜이 뭐 들어가서 어려운지 저도 바이엘 배우고 체륜이 올라가는데 이게 바이엘이랑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청년 때 배웠거든요. 근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도 포기했어요. 바이엘까지 하나 둘 셋 둘 넷 둘 하고 칠 때는 쉽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나도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이 막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애들이 못 있어도 다 듣거든요. 아이들이 놀라워요. 저는 이번에 캠프할 때 제가 좀 뒤에 앉아서 참석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영상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는데 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요 움직이면서 다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그러죠. 운동을 하나 시키든지 악기를 하나 시켜보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왔을 때 어려움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거 중요하죠. 영적인 한계도 오더라고. 기도 시간도 좀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 3분 하면 기도 시간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체장도 수준이 한 30분 정도 하면 막 바닥이 될 부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상계를 넘어가는 부분들을 할 때까지는 그 영적인 것도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루시 한계를 넘어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가부된 시어머니, 능력 없는 시어머니 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한계 상황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죠. 노드 선교사님이 한국을 바라봤던 마음인 거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에게는 흑암, 절망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가난뿐입니다. 이런데 누가 어떻게 쫓아가?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저 같아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은 오직 아버지하고 어머니밖에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영적인 의리를 지킨 거죠. 영적인 의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더 큰 교회도 다니고 싶고 또 아는 사람 교회도 다니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참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장로교회로 우리 교회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로 남아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있으려면 영적인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인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시험들이 와요.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질 때가 있고 제일 큰 시험은 목회자가 그렇게 미워질 때가 와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잘났네 막 이렇게 될 때가 와요. 이럴 때 여러분 그때 뭐 목사님도 별거 아닌 것 같을 때가 느껴질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또 그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넘기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남자하고 사시느라 참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한 여자하고 사시느라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을까요? 박현호 목사가 이사 갔는데 저희 부부와 박현호 목사 부부 또 배아 집사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학생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세 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세 팀이 다 제일장로교 출신의 커플이잖아요. CC 커플, 처치 커플. 우리가 처치 커플이에요. CC 커플인데 여기서 CC 커플이 몇 명 있네. CC 커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제 좀 그 끈끈한 정이 있는데 자 우리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제 안에서 가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참 재밌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빵 터졌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CC 커플입니다. 세 팀이 방 웃었어요. 하나님 제일장로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제일장로에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세 팀이 다 제일장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까지. 지금까지 끝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CC 커플이 그날 우리가 그 전에 과거의 이야기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보내고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CC 커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때 교회가 연애당이었을 때가 좋았을 때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남의 대상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 어떤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가난하고 가질 것도 없고 정말 다 망해버린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시작했을 때 다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 보십시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정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로는 룻이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제일장로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영적인 의리를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신앙의 스토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제일장로교회 특기는 뭐냐면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오래 제일장로 섬기는 거. 이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옴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에 붙어있으면 영적인 룻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아야 했던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된 엘리멜렉은 소견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나의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믿음을 떠난 삶은 공고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나는 돌아가리.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하나님이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다음 세대인 그의 며느리 하나님이 룻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선택해야 될 때마다 영적인 의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라오미와 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